그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리.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 전하리. 하나님 내게 주신 특별한 사명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나누고 전하는 것. 내가 심긴 자리 바로 이곳에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 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왕은 이름이 뭐냐면 다리오. 다리오. 자, 지난주 왕은 누구였어요? 사살당한 벨사살 왕. 이번 주는 다리오. 다리가 길어서 그런지 다리오 왕이 오늘 나왔어요. 자, 이제 그 다음으로 나라를 얻은 왕 메데 페르시아의 왕이 다리오가 되었어요. 지난주에는 벨사살 왕이 그날 밤에 콱 죽임당했죠. 그러고 나서 다리오 왕이 된 거예요. 이제부터 다리오 왕이 됐는데, 그때 다리오가 이제 새로 나라의 백성들을 다스릴 고관들과 120명, 총리 3명을 뽑았어요. 근데 그게 누가 있었냐면, 고관 120명, 총리 3명 중에서 총리 3명 중에 누가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120명 그리고 총리 3명의 사람들이 열심히 이 나라에서 봉사를 하고 공무원 일을 하는데, 이 중에서 다니엘이요, 일을 얼마나 잘했냐면요, 왕이 딱 보니까, 우와,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 마음이 민첩하여. 민첩이 뭐예요? 민첩이 뭐예요? 빠르다. 민첩하다 하죠. 이러면 누가 뭐 물건이 날라오는데 촥 피하면, 우와, 너 정말 민첩하구나, 이렇게 얘기하죠. 민첩하다. 근데 다니엘은요, 뭐가 민첩했냐면요, 마음이 민첩했다 써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이 왕이 보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성실하게 일하고, 와, 이 사람은 정말 무슨 일을 맡기든지 척척척 해내는 사람이야. 그래서 왕이 딱 보니까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하구나. 그래서 이 총리 3명 중에서 한 명인 다니엘을, 자, 전국을 다 다스리게 했어요. 얼마나 일을 잘하면 전국을 다 다스리겠어요, 그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 총리 3명 중에서 다니엘이 전국을 다 다스리게 됐잖아요. 나머지 2명은 어떨까, 마음이? 화가 나지. 아니, 왕께서 저 다니엘만 좋아하고 우리도 잘할 수 있는데 하고 그런 마음이 들었겠죠? 사람들이요, 그래서 시기하기 시작했어요. 고관들과 총리들이요, 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저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은 저 높은 자리에서 끌어내릴까? 왕이 저 다니엘만 좋아하고 저 다니엘에게만 중요한 일들을 맡기는데,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끌어내려서 우리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하고 저 다니엘을 시기하고 늘 지켜보기 시작했어요. 다니엘이 무슨 잘못을 하나? 자, 무슨 잘못을 하나? 자, 지켜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다니엘이라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내가 뭘 하든지 누가 있어, 날 보고 있어. 어떨 것 같아요? 긴장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근데 다니엘이 잘못을 저질렀을까요? 안 저질렀을까요? 안 저질렀어요. 다니엘은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 다니엘은요, 절대로 아무도 안 보이는 곳에서도 나쁜 짓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고관들이, 아까 총리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무도 안 보이는 곳에서는 뭐 했을까? 나쁜 짓을 했어요. 사람들한테 돈 받고 거짓말하고 나쁜 짓 하고, 그리고 왕 앞에서는 착한 척하고 그랬죠? 그랬을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아무리 어디 있어도, 아무도 안 보이는 곳에 있어도 계속 하나님의 사람답게 멋진 삶을 살았어요. 늘 충성스럽게. 뭐 하고 있는지 알아요?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 다니엘은. 그러면서 나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으로 우리 찬양했죠.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다니엘도 똑같아요. 내가 지금 유대에서 포로로 잡혀왔지만 내가 여기 하나님이 심어주셨으니까 난 여기서 최선을 다할 거야 하고 다니엘은 늘 기도하면서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살았어요. 자, 이렇게 다니엘이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 감시하다가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 이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이 사람을 고발할 수가 없다. 너무 신실하게 충성되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왕을 잘 섬기니까 이 사람들이 보니까 이 다니엘은 보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을 섬기는데 이 하나님에 관련된 어떤 일을 이렇게 꼬집어서 이걸 가지고 트집을 잡지 않으면은 절대로 이 다니엘을 고발할 수가 없구나. 너무 완벽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을 싫어하는 질투한 이 사람들이요 왕에게 찾아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다리오 왕이요 만수무강하 없어서. 만수무강이 뭐예요, 여러분? 네, 만수. 맞아요. 만수를 사는 거예요. 만수가 뭐예요? 영원히 오랫동안 사십시오. 히브리어 성경에는 왕이시여 영원히 사십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만수무강하 없어서, 여러분 엄청 기분 좋은 인사말이잖아요, 그죠? 왕이 인사말을 딱 들으니까 기분이 어땠을까? 좋았죠. 하하, 무슨 일로 왔느냐 했더니 이 사람들이 말했어요. 저희가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합니다. 이런 금령이 뭐예요? 금령? 금지한 명령이 금령이에요. 한 왕이시여 하나의 법을 만듭시다. 왕이시여 금지하는 법을 하나 만듭시다 우리가.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부터, 자, 제안을 하는 거예요. 왕에게. 왕을 기분 좋게 한 다음에 이제부터 며칠 동안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즉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 것이니이다. 왕이시여 영원히 사십시오. 왕밖에는 더 위대한 존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부터 30일 동안은 왕 말고 다른 신이나 어떤 사람한테 기도하거나 구하면 이제 그 사람을 사자굴에 던져 넣는 법을 만듭시다. 이 얘기를 들은 왕이 어땠을까? 기분이, 그래? 나처럼 대단한 사람한테만 기도하고 말해야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또 말했어요. 왕이시여 조서에, 이런 조서, 이런 중요한 문서에다가 왕의 도장을 꽝 찍어서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는 고치지 말게 하옵소서. 옛날에는 페르시아에서는, 메대 페르시아에서는 어떻게 법을 정했냐면요, 이렇게 이거 조서에다가 왕이 어떤 일을 하자 이렇게 쓰잖아요. 그 다음에 그 밑에다가 맨 마지막에다 왕이 끼고 있는 반지를, 도장을 꽝 찍으면 고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절대 못 고치는 거예요. 한번 그 도장 찍으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법 만들 때 신중하게 만들어야겠죠. 근데 이 왕이요 이 사람들의 말을 다 듣고서 그래? 해서 그런 법들을 다 적은 다음에 왕 말고 다른 신들한테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놓는다 해서 도장을 꽉 찍읍시다 얘기하니까 왕이 좋다 하고 기분이 좋아서 승낙했어. 자, 그래서 왕이 법령을 다 옆에 서기관한테 적어라 해서 적은 다음에 왕이 반지를 꽝 찍어서 도장을 찍었어요. 자, 이제 금령이 시작되었어요. 금지된 명령이 시작됐어요. 금지된 명령이 뭐예요? 다른 신한테 기도하지 마라. 다른 사람한테도 구하지 마라. 명령을 했어요. 자, 이 명령을 누가 딱 걸려요? 다니엘, 그죠? 다니엘이 딱 걸려요. 왕이 사랑하는 다니엘한테 딱 걸린 거예요. 자, 왕이 이 소식을 알았을까요? 그 다니엘이 이 소식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제일 먼저 알았겠죠? 알고 있는데도 기도를 했을까 안 했을까요? 기도를 했죠. 그죠? 이 소식을 들었어요. 다니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2층 윗방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예루살렘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몇 번씩? 하루에 몇 번씩? 3번씩.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그곳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하는 기도를 올려드렸어요. 이 모습을 누가 보고 있어요 지금? 누가 보고 있어요? 아까 고관들과 총리들이 보고 있죠? 딱 봤어요. 우와! 저 다니엘이 기도하는구나! 이야, 딱 걸렸다! 딱 걸렸어! 해가지고 이제 누구한테 가야 돼? 이제 누구한테? 왕한테, 다리오 왕한테 막 다리가 안 보이게 달려갔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왕에게.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는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왕이시여. 그랬더니 왕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이 일이 확실하다. 맞다.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다. 30일 동안은 누구한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진다. 맞다. 대답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말했어요.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에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않고 하루 3번씩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왕이 이 말을 듣는 다음에 어떻을까?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다니엘이 그랬다고? 큰일 났다. 그래서 그때부터 왕이 근심했어요. 마음을 막 근심하면서 다니엘을 구하려고 방법을 찾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지?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지?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고민을 하는 거예요. 계속 고민하는데 방법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왜요? 한번 도장 찍으면 끝이에요. 못 고쳐요. 물로 못 닦아요. 이때는 어떻게 썼는지 알아요? 쐐기 문자라고 해가지고 이게 토판, 흙판 있잖아요. 찰흙판에다가 이렇게 찍어가지고 문자를 해가지고 나중에 그걸 구워요. 절대 못 바꿔요. 그래서 왕의 도장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네, 도자기처럼 있는 거예요. 깨뜨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왕의 문서는 아무나 건들 수가 없거든요. 왕이 못 깨뜨려요. 왕도 다 보관하고 있어요. 철통 보안이에요. 그래서 방법을 구하는데 다니엘을 구할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없어서 어떻게 했을까? 시간이 저녁이 됐어요. 저녁이 되자 이 신하들이 찾아왔어요. 꽝꽝꽝, 왕이시여! 그러니까 이 왕이, 아이고 저놈들 또 왔구나. 왕이시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하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그러자 이 왕이 말했어요. 할 수 없이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어라. 어쩔 수 없구나. 그래서 다니엘을 끌어다가 어디에 던져 넣어요? 이제 사자굴에 던져 넣으려고 이제 사자굴 문을 드르르륵 열고, 자, 밑에 보여요? 밑에 사자 있는 거 보여요? 네, 밑에 사자가 있고 배고픈 굶주린 사자들이 엄청 많이 있었어요, 저 안에. 자, 근데 다니엘을 지금 넣고 있죠? 돌문을 구르르르, 네, 여기 오른쪽 위에 돌문을 구르르르 열고 군인들이 다니엘을 이제 다이빙 시키려고 딱 해가지고 충 던졌어요. 네, 다이빙 시켰어요. 자, 죽지 않을 높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니엘을 던져 넣고 문을 닫는데 왕이 이 모습을 보면서 말했어요.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다니엘 다이빙을 했어요, 사자굴에. 자, 그리고 그 다니엘이 이제 들어있는 사자굴의 문을 어떤 걸로 했냐면 돌로 해서 돌을 굴려서 드르르르 돌을 굴려서 굴 입구를 막고, 어떻게 했냐면 이 신하들이요, 절대로 누구도 꺼내지 못하게 왕의 도장을 꽝 거기다가 찍었어요. 그리고 귀족들의 도장, 이 신하들의 도장도 거기다 꽝 찍었어요. 혹시 왕이 구할 수도 있잖아요. 왕이 구한 다음에 도장을 이렇게 새로 찍으면은 다니엘을 누가 구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왕과 왕의 귀족들의 도장까지 다 찍었어요. 아무도 못 구하게. 여러분, 도장 어떻게 찍냐면 그때는 이렇게 찍었어요. 이거 촛농이 똑똑똑 떨어지잖아요. 초에다가 불 붙이면 똑똑똑똑 떨어뜨려서 어떻게 했냐면 도장으로 꾹 눌러서 이렇게 자국이 남는 거예요. 그럼 이게 누가 이렇게 이 도장을 찍었구나, 이렇게 이니셜이 남거든요. 그래서 편지 보낼 때 옛날에는 이렇게 보냈어요. 그래서 우편 배달부가 몰래 이렇게 열어보지 못하게, 아무도 못 열게, 이 편지를 받는 사람만 열게, 그죠?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도장을 어떻게 찍었냐면 이렇게 똑똑똑 촌농 떨어뜨려가지고 왕이 도장 찍고 신하들도 도장을 찍어가지고요. 이 도장 주인 외에는 누구도 이 도장을 건들 수 없게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니엘도 그렇게 돌문으로 그 다자구를 딱 막은 다음에 왕의 도장과 신하들의 도장을 다 찍었어요. 자, 이제 누가 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도 못 열어요. 자, 그리고 다니엘을 가둔 다음에 왕이요 마음이 어땠을까요?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왕, 그 다니엘, 내가 너무너무 신용하는 다니엘, 이 다니엘 어떡하지? 하면서 궁에 돌아가가지고 밤새 밥을 안 먹어요. 금식했어요. 왕이시여 밥 드시옵소서 했는데 저리 가져가라! 나는 밥을 먹지 않겠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다니엘이 너무 걱정이 된다. 해서 잠도 안 해. 밤새도록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새벽에 일어나서 급히 사자굴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다니엘아, 살아계신 하나님 종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여러분, 이 다리오 왕은 옛날에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를 알고 있을까 없을까? 알고 있겠죠, 그죠? 그 이야기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혹시 하나님이 다니엘도 구원하시지 않았을까? 하고 그런 생각으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저기 끝에서 다니엘이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요?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만수무강 뭐였어요? 뜻이 영원히 사십시오, 오래오래 사십시오 라는 뜻이죠. 이 말은 진심이었어요. 왕이 정말로 다니엘이 왕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수무강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인사를 올린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저 사자들이 왜 다니엘을 안 먹고 있을까? 왜 안 먹고 있을까요? 네. 다니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그의 사자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다 어떻게 했대요? 봉하셨으므로, 우리가 마스크 쓰고 있는 것처럼 사자들의 입을 다 봉해버리셨대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다 꿰매버렸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먹고 싶어도 못 먹어요. 못 먹어요. 그래가지고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나의 무죄함, 내가 죄가 없음이 그 앞에서 명백함이며, 또 왕이요,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친 적이 있대 없대요? 없대요. 한 번도 다니엘은요 왕에게 잘못된 일을 한 적이 없대요. 이거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다 봉해버리셨대요. 네, 주영이. 네, 안 지었대요. 왕 앞에서 절대 죄를 짓지 않았대요. 다니엘은 충성되, 그래서 아까 써 있잖아요. 마음을 민첩하고 충성되게 왕을 섬겼다고 돼 있잖아요. 나라를 섬겼다고, 그죠? 자, 그래서 이 왕이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여봐라, 다니엘을 굴에서 올려라 해가지고 다니엘을 굴에서 올렸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살아서 나왔죠. 자, 네. 발톱질도 못하게 했어요. 아무것도 못하게 했어, 다니엘에게. 그죠? 입도 막아버리고 발톱도 못 세우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네. 하나님의 천사가 와가지고 사자들한테 찰리는 거. 너 다니엘 건드리면 죽어. 그죠? 다니엘 건드리면 죽어. 입도 벌리지 마. 너 입 봉해버렸어. 그죠? 다니엘이 그래서 무사히 사자굴에서 빠져나왔어요. 자, 그리고 왕이 이렇게 말했어요. 여봐라, 다니엘을 고발한 사람들을 끌어오라. 다니엘 고발했던 사람들 다 끌어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아이들까지 다 함께 끌고 와서 사자굴에 다 함께 넣어버려라. 아빠를 잘못 만난 사람들이 이 당시에 다 사자밥이 되는 거예요. 그죠? 아이들까지, 그리고 아내까지 다 끌고 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사자굴에 한 명씩 집어넣는데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 사자들이 입을 못 벌렸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에요. 뭐라고 돼 있냐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뼈까지도 다 부서뜨렸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떨어지는데 다니엘은 멀쩡했죠?
이 사자들은 너무 배고팠어요. 천사가 와가지고 너 입 벌리면 죽어 했잖아요. 이제는 천사가 말하는 입 벌려 마음껏 먹어 해가지고 이 배고픈 사자들이 이제 이야 밥이다 해가지고 사자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달려들어가지고 땅바닥에 사람들이 닿기 전에 다 물어뜯어서 뼈까지도 다 으스러뜨려서 다 먹어버렸어요. 무서운 형벌을 받았죠. 그죠?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대적하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다. 자, 그리고 왕이 이 다리오 왕이 이제 새로운 법령을 세웠어요. 여봐라 이렇게 기록하여라. 내 나라 관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어라. 다니엘의 하나님은 사자굴에서도 다니엘을 구하셨던 분이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새로운 법령을 꽝 찍어서 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두려워라 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자, 오늘 이 이야기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네, 오늘 이야기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게 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일까 볼게요. 자, 오늘 이야기는요, 읽어볼게요. 시작! 다니엘처럼 고발당하시고 돌무덤에 들어가신 분. 자, 누구예요? 예수님. 자, 보세요. 어떻게 똑같나 보세요. 여러분, 다니엘이 왕의 나라를 어떻게 다스렸어요? 대충 다스렸어요? 아니죠.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충성스럽게 다스렸죠. 자, 예수님은요, 예수님도 하나님 맡겨주신 하나님 나라를 열심히 기도하면서 충성스럽게 다스리셨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열심히 귀신들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다니엘처럼, 다니엘을 누가 시기했어요? 여러분, 아까 전에 고관들하고 총리들이 시기했죠. 그래서 잘못이 없는데도 다니엘을 고발해서 사자굴에 넣어야 합니다 라고 고발했죠. 자, 예수님은 똑같아요. 예수님도 잘못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찾아가가지고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하죠. 강제로 막. 이 빌라도가 말했잖아. 아니 무슨 죄가 있다고 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느냐 했더니 이 사람들이 막 억지를 부르면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당신은 로마의 반역자입니다 하면서 막 억지를 부렸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에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잖아요. 자,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다니엘도 돌을 굴려서 입구를 돌로 다시 막은 다음에 도장에 찍었죠. 꽝 꽝. 예수님도 똑같아요. 마태복음에 보면 여러분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에만 나와 있어요. 자, 넘어가자. 자,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시체를 돌무덤에다가 두루루루 굴러서 닫은 다음에 뭘로 막았어요? 여기 보여요? 여기 돌무덤 오른쪽에 보이면 뭐 보여요, 여러분? 빨간색. 저거 뭘까? 그지? 촛능으로 뚝뚝 떨어뜨린 다음에 다시 꽝꽝꽝 맞고 임봉한 거예요. 다니엘이랑 똑같은 방법으로 돌무덤이 닫히고 임봉되었어요. 이거 왜 기록됐는지 알아요?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다니엘이랑 예수님이 다니엘과 같은 분이라는 걸 알려주려고 기록을 한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다니엘도 누가 건져줬죠? 마지막에 왕이 다니엘의 사적을 해서 건져줬죠. 똑같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왕이신 하나님이 무덤에서 살리셔서 부활시키셨잖아요. 그죠? 다니엘 이야기랑 똑같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요, 다니엘처럼 고발당하시고 돌무덤에 들어가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랍니다. 자, 그죠? 자, 여러분, 오늘날에는 사탄이 고발 안 할까요? 고발해요. 예수님만 고발한 게 아니에요. 누구도 고발하는 줄 알아요? 예수님 믿는 우리들을 고발해요. 민재야, 나는 너가 어제 한 일을 알고 있다. 네가 나에게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알고 있다 하면서 고발하는 거예요. 사탄이. 혜원아, 언니와의 관계에서 네가 무슨 일을 했는지 나는 알고 있다 하면서 언제나 사탄이 우리를 지켜보면서 종훈아, 지훈아, 너희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나는 알고 있다 하면서 사탄이 늘 우리를 지켜보는 거야. 지켜보고 있다가 잘못 딱 하면은 얘다 하나님한테 고발해야지 하고 사탄이 오늘도 우리를요 지켜보고 있어요. 다이를 집에서 지켜보고 있어요. 하마 지켜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영아 지켜보고 있어요. 사탄이 지켜보고 있어요. 그죠? 오늘도 우리들을 시기하고 고발해. 왜 시기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그죠?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니까 질투하는 거예요, 사탄이. 여러분, 그럼 마지막 날에 사탄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를 지켜보면서 우리가 잘못한 거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에이, 너 교회 다닌다면서 뭐 그렇게 사냐? 너 교회 다니면서 그런 행동하니? 너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말하냐? 교회 다니는 사람은 화도 내면 안 된다며. 너 화내잖아. 하나님 없구나. 막 고발해요. 근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하고 사탄은 어떻게 돼요? 마지막 날에 어떻게 돼요? 다니엘서에서 어떻게 했어요? 고발한 사람들 사적으로 들어갔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요, 마지막 날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사탄과 귀신들을요, 어디에다 다 넣었냐면요, 성경에 뭐라고 되면 영원한 불못에, 영원한 불호수에다가 다 던져 넣으신대요. 근데 이거는요 그냥 비유일 뿐이에요. 이거보다 더 끔찍해요. 이거는 비유예요, 비유. 더 끔찍한 일이 나중에 하나님이 있을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고발하는 사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사람들을 모두 하나님이 사자굴에 던지는 것처럼 불못에서 던진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럼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누가 우리를 고발해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걱정하지 마.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나한테 말해줘야 할 때. 누가 나를 이제 고발하잖아요. 사탄이다. 내 마음속에서 너 예수님 믿는 사람에서 너 형하고 싸웠지? 너 지옥 가겠네? 너 언니랑 싸웠지? 너 지옥 가겠네? 너 누나랑 싸웠지? 지옥 가겠네? 너 잘못했잖아. 너 하나님께 기도하면 안 되겠네. 하나님께 가면 안 되겠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괜찮아.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서 날 위해서 죽으셨어. 여러분, 예수님한테 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때부터 다시 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 거야.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날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 거야 라고 늘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의 삶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날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예수님 믿으면서 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린 마지막에 불못에 떨어져요? 아니죠. 예수님이 대신 불못에 떨어지셨잖아요. 지옥에 우리 대신 사적으로 떨어지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마지막에 이렇게 할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5장 21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자,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아멘. 자, 하나님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살 때 우리를 뭐라고 부르세요?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그죠? 지호는 무슨 말 듣고 싶어요? 하나님한테 나중에 지호는, 그죠?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와, 지호야 잘하였도다. 영준아 잘하였도다 나의 충성된 종아. 그죠? 태준아 잘하였도다 나의 충성된 종아. 시훈아 잘하였도다 나의 충성된 종아.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충성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딱 부르셔서 부활시키셔서 다 부르셔서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들아 하면서 우리한테 상을 주시는데,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천국의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우리를 천국 잔치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다 부활할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부활한 다음에 이 세상을 다, 우리 세상이 다 하나님 나라로 변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다 다스릴 거거든요. 자, 누가복음 16장 10절인데 이건 암송 구절이에요 오늘. 자, 같이 읽어볼게요.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러분 어리죠? 어리잖아요. 지금 몇 살이에요 여러분? 8살, 9살, 10살이죠? 8살, 9살, 10살이 큰일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거 배우잖아요. 수학. 그죠? 영어도 알파벳 배우고 이제 영어 공부하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그거 큰일이에요, 작은 일이에요? 작은 일이에요. 그죠? 여러분, 집안에서 누나랑 노는 거, 동생이랑 노는 거, 언니랑 노는 거, 그죠?
친구들이랑 노는 거 큰 일이에요, 작은 일이에요? 작은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는 특별히 작은 일 많이 하잖아요. 별거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일, 공부하고 숙제하고 학교 가서 친구들이랑 놀고 밥 먹고, 그리고 여러분 친구들이랑 관계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 그거 작은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거 어떻게 보시는 줄 알아요? 작은 일을 잘하고 있네. 애인이가 작은 일을 잘하고 있네. 잘하고 있네. 은채가 작은 일인데 누가 보든 안 보든 잘하고 있네. 은채가 누가 보지도 않는데 선한 일을 하고 있네.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닮은 말과 행동을 하고 있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알아요? 작은 것에 충성하니까 나중에 큰 것을 맡겨도 잘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어떻게 하냐면 큰 것도 맡기신대요. 큰 거 맡기세요. 그리고 근데 하나님이 딱 보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도 불의한 거예요. 의롭지 않은 거예요. 나쁜 짓을 막 해. 작은 것도 함부로 막 행동하고 작은 일에도 충성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큰 것에도 불의하대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실 때 작은 일을 할 때 보세요. 수아가 작은 일을 할 때 보세요. 그죠? 우리를 지켜보고 계세요. 루이가 작은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이 지켜보신다고요. 여러분 작은 행동,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행동들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세요. 그럼 지금 지켜보고 계신 거 느껴져요? 안 느껴지죠? 근데 하나님 지켜보고 계세요. 여러분 작은 일에 일주일 동안 다니엘처럼 충성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이제부터 예수님을 따라서 걸으면서 예수님처럼 다니엘처럼 충성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길 바래요. 함께 기도할게요. 우리 두 가지 놓고 기도할게요. 자, 우리 두 가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따라 충성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두 번째, 사탄이 저를 질투하고 고발할 때에도 예수님만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생각하면서 기도해요.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탄이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를 시기 질투할 때에도 하나님 저희가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니엘처럼 예수님처럼 충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예수님만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사탄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우리들을 고발할 때에도 언제 어디서나 주님만 붙잡고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일주일 동안을 지켜주시고 보호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